같이 일어나서 서로 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 약한 그대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만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를 찬양하며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희 마음속에는 제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주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세상 속에서는 정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게 다 내 것인 게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다시 마음이 와닿는데 정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이곳에 나아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저희의 뜻을 모두 다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고 이 시간 정말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신약 70쪽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까 찬양 같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오늘 무슨 말에 마음을 주시나 그랬는데 예배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팀이 다 사정이 있어서 다 못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오후 예배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 처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시면서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인가 거기 그런 얘기, 떠남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은 항상 어떤 사역지에 가시게 되면 떠남을 항상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떠남을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예배팀 없으면 우리 어떡하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냐, 여기 예배자들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반주하고 그 사람이 기타 치고 찬양을 듣겠다 말씀하신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중심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린 그 예배 하나님 얼마나 받기 원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기타 연습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네, 떠올리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예비로 반주 하시던 연하장의 신디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 주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심을 드리는 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겁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청년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하심을 두 번째를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나머지까지 진짜 다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응하심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개만도 못하게 살다가 죽은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자신의 5 형제만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죠. 얼마나 우픈 현실입니까? 내일과 미래와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행복에 겨워서 호화롭게 그렇게 파티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이면 안 믿을 텐데 나사로는 다 알 테니 그를 보내서 우리 5 형제에게 설령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가난하게 정말 그렇게 사는 한이 있어도 절대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영원히 후회가 가시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몇십 년의 그런 인생, 꿈결 같은 인생 속에서 자기 배만 그렇게 채우며 호화롭게 살다가 영원한 운명과 지옥을 바꿔버리는 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몇십 년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운명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정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여러분은 지옥에 대한 그 말씀 중에 가장 끔찍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 중에는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지옥에 대해서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거 정말 끔찍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셨던 거 혹시 없으신가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꽃 가운데 계속 고통을 당하는 곳이죠. 여러분 구더기 보셨나요? 구더기 끔찍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에서는 끔찍한.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불이 유황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황불이 어떤 불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계시록 19장, 20장 거기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유황불이 타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황불이란 넣기만 해도 피부가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불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졌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그때 유황불 그 온도가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여러분 대기권을 그 진입할 때 우주선에 발생하는 열이 몇 도 정도 될까요? 몇 도? 제가 뒤에 손을 더 공을 더 붙일 수가 제 손이 하나라. 네, 500도일까요? 5,000도. 5,000도. 네, 네. 우주선 없이 대기권에 내공으로 떨어지는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유황불에 타는 그거라고 합니다. 영원 가운데 계속되는 그 지옥의 고통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 바로 살과 뼈를 녹여내는 이 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로요. 왜 예수님 믿잖아요. 그 말씀이 참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구더기 끔찍한 놈도 안 죽는데요. 네. 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구더기가 안 죽으면 뭐 견딜만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네. 불의 강도는 유황불인데 5,000도. 근데 그 불의 고통을 당하면서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네.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하는데 부활이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제가 부활이 그 증거라는 영화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어령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있거든요. 이 현대 사회는 죽음이 죽어버린 사회다. 죽음이 죽어버린 사회다.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네. 우리가 이미 지옥 같은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이 죽어버린 그곳에서. 이 지옥에는 그럼 누가 갈까요? 지옥에 온 네로라는 인사라면 이 땅에서 가장 악독하고 그 파렴치하기 그런 그지 없는 그런 놈들이 오겠죠. 역적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들, 가장 잔인한 놈, 가장 비열한 놈, 가장 더러운 놈, 음란한 놈 등등이 오겠죠. 약한 인간 중에서도 마지막 회개와 자비의 기회마저 거절한 악의 화신들이란 화신은 다 거기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 중에 한 놈도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거죠. 네, 지옥은 개과천선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악독한 종자들이 바뀌지 않은 채 모든 악이 충만하고 그 악을 있는 대로 뿜어대면서 그들과 1년을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들과 계속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머리를 톱으로 켜서 뚜껑을 열고 그리고 뇌를 찔러대는 생체 실험을 하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XX가 있죠.
네, 영어로는 베이비. 네, 그 히틀러, 네, 그 끔찍한 히틀러가 그랬대요. 네. 근데 히틀러가 어디 있을까요? 영원히 지옥에 있겠죠. 가룟 유다가 죽을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네, 어느 정도로 후회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후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심한 자책감에 시달려서 그 받았던 은돈 30개를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죠. 그는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어떻게 죽었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죽은 거죠. 사실 근데 사람 배 가죽이 이게 굉장히 튼튼하대요. 웬만해서는 구멍 뚫리는 일이 없고 칼끝도 잘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거죠. 그런데 이 지옥에 성형수술 하고 갈까요? 이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흘러나온 창자 그대로 이렇게 가져갔을 텐데, 지옥에 가면 그 가룟 유다를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겠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더 빼고 더할 수도 없는 분명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보다 지옥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의 절대 가면 안 되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가공할 만한 것이면 사랑이신 주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겠습니까? 오죽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을 저지르는 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지옥은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이 아니죠. 지옥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지옥은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을 반드시 이 지옥에 쳐 넣으실 겁니다. 이만큼 죄는 너무나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재앙을 다 합친다 해도 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죄에 대해 대응하시는 세 번째인데요. 오늘 다 살펴볼 겁니다. 죄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나 모양으로도 죄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용서받은데 죄인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과 죄를 어느 정도 분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죄는 못 들어갑니다. 죄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 뭘까요?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입술로 나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 들었어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꼭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문아 열려라!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털어서 먼저 안 나온 사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지으며 살아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천국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입술로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죄 용서해 주셨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적당히 죄 지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 죄 용서를 받았다면 더욱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어져 갈까요? 되어져.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너무 괴로운 거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처형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반복적으로 짓는 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정말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가슴을 찢으면서. 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 밖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교회 안의 사람들인가요?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왜냐하면 죄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네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본성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분노하신다고요? 1번 일주일에 한 번, 2번 한 달에 한 번, 3번 매일. 매일입니다. 하나님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잠잠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악랄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범죄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면 어떻죠? 화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는 죄인인데도 그런 뉴스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시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게 더 소망이 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도 하나님은 상관없다. 하나님은 아무 신경도 안 쓰신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죄에 대한 그런 의로운 분노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벌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로마서의 서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진짜 부흥을 경험한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1번, 체험을 좋아하셔서 여기저기 기도원에 많이 찾아다니셨다. 2번,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셨다. 네,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네, 역시 다들 대단하신데요. 이런 분이 은혜를 받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네, 마치 어디 은혜 좀 끼쳐봐라.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딱 뿔테 안경 딱 쓰고 안경 너머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째려볼 것 같잖아요. 네, 네, 심사관처럼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께서 부흥을 경험하신 겁니다. 어떤 뭐 체험 그런 거 뭐 바라지도 않고 그랬던 분이에요. 네, 말씀 전하다가 경험하셨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그 말씀,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자, 여러분께 맞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번, 진노하시는 손 안에 있는 죄인들. 네. 이번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하지 않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반쪽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쪽의 반대가 뭘까요? 원쪽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이 죄에 대해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도록 압도적인 그 심판의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타의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고백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한 사람 없으니까 뭐 겨가 묻었어도 똥 묻은 개를 나무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내가 의로운 편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니?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처럼 사람이라서 대강 눈 감아주고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니? 오해하지 말아라.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거꾸로 이용해서 이런 악한 짓을 하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내가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 것이다. 이거 정말 알고 있느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잠잠하신지, 왜 심판을 그때그때 안 하시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슬쩍슬쩍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슬쩍슬쩍 나도 죄를 지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당장 계산하지 않으시니까 간이 점점 이렇게 슬슬 배 밖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본데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나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본성상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당장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뭘까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게 쌓는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인데 진노의 그날을 위해서 진노를 점점 쌓아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지금 우리에게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계속 참고 계신 겁니다. 아까 그 로마서의 서문에 하늘로부터 임할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불심판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건데 회개할 기회를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유전선의 한 초소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요즘 강철부대인데 이제 마지막 그만 남았다면서요. 전 잘은 못 봤어요.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휴전선의 한 초소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그 늠름한 강철부대 우리 군인이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북측에서 간첩이 두리번 거리면서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게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런저런 시험을 하더니 반응이 없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대담하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이쪽에서 근데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간첩님께서 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사인이 안 되죠. 조금만 더 가까이 와봐라. 조금만 더 와라. 사정거리 안까지 들어와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와라. 이런 거죠. 제가 GOP에 있어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노의 날을 준비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요. 댐이나 보에 물을 모으잖아요. 점점 물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모여도 수문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근데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본성은 죄를 죄답게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하시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라서 세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사람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본 사람이 있는데 그냥 어쨌든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아무 심판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지은 죄가 은밀한지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거리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가십거리죠.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다가가지고 저리가 그냥 너무 세상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게 불의한 거 아니야? 의문으로 막 이러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야기거리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판에 대해서 진짜 눈이 열려지면 그게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땅에서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야,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야만 우리가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진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이 죄는 너무나 끔찍하고 가공할 만하면 지긋지긋하게 무서운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비극을 다 합친 것보다,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천지의 시련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가 아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죄가 더 크고 무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주님은 죄에 대해 확실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며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을 넘어서며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 해결된다는 것,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죄 지은 거 안 들키고 심판받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이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의 어떤 현실보다, 내 가정상,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자훈련 시간에 얘기했죠. 죄의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문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징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드리면서 치유받는 이야기, 회복받는 이야기, 위로받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근데 이야기가 없다면요. 심리 상담 치료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거 들으시려면 저기 좋은 그 상담학 교수님 찾아가십시오. 네. 그렇게 마음의 위로 받고 상처 치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같이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니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니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주님 그의 나라 영광 주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하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하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하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관심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야기들 분명히 성경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내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은 말씀, 내게 축복이 되는 것 같은 말씀, 그리고 뭔가 내게 감동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만 찾아서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정말 여기 있는 이 성경과 다른 내가 만든 또 다른 내가 복음, 그것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누가, 요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이 아니라 온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찬양이 내 안에서 정말 그런 고백이, 그런 감격이, 그런 감사가, 찬양과 그런 영광의 고백들이 내 안에서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사랑과 공의가 입맞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아버지 온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온전한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님 어제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도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지난주부터 딱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자신과도 똑같으신 삼위일체이셔서 자신과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심판에 대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어머니 소망의 나라 그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는 우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소서. 내 뜻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의 뜻만이 나의 뜻되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되어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성님이 놓으신 그 부활 소망에 기다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신경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루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물질의 힘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특별하게 이 땅에서의 그 시간 아버지 그 생명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라는 그런 예배의 고백 그 찬양의 고백 드렸던 우리 지체들의 그 입술의 고백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님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주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삶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주님 이뤄나가는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